예배합시다. 바로 예배 들어갑니다. 우리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8장, 찬송가 8장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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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 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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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혈류관을 벗어드리네.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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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끊어두어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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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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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 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송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역시 코로나 비대면 상황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었던 한 주간의 삶을 뒤로하고 거룩한 주일 아침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왔사오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성전을 찾은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드리는 기도와 찬송과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온전한 번제처럼 흠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과 재물을 의지하며 살지만 저희들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뢰하고 있사오며 주여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심령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며 나온 매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풀과 숲과 산과 바다 골짜기나 바다나 오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 서로서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이 되어 암남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열방교에 속한 사업장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절기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아버지 하나님 팬데믹 사태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벌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려 알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더 이럴 때일수록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교회와 지체들을 축복하시고 그의 사업장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직장을 도와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이제 하나님 하절기 건강과 또 안전에 유의하게 하시고 이 난관과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극복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어 기도하는 자들은 늘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게 되며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기도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방역 상태에서 이제 4단계 높은 상태에서 해중 예배가 금지되어 있고 영상으로 비대면 예배를 진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직시하고 이러한 현상을 인류가 회개의 기회를 주심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며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과 하나님께 소속됨을 인정하는 이 예배, 비록 영상으로 드리는 사람들이 있지만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고 승리하며 안전을 지켜주시고 열방의 사업장들 지켜주시며 은혜의 하나님의 기관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성 장로와 한국자동차 부품협회를 기억하시고 이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박동진 형제의 민들레 진열장과 애견 사업장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홍성호 주사의 동양 펫타운과 관련 사업장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미수 권사의 이미가스 도안점과 에어비앤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미옥 집사 감자탕 쭈꾸미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관돈 집사의 하늘상조 주님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순욱 장로의 하은스틸을 축복하시고 늘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김효영 성도의 정림지역아동센터와 어린이집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창래 목사와 다우리미용 봉사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공동체, 열방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이제 8월 달에 잘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눔 카페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눔의 아름다움이 계속되게 하시며 참비선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함에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지역 아동센터를 통하여 귀한 아이들을 잘 섬기게 하시고 그들이 복음 안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지체들이 속한 직장과 사업장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이 팬데믹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그런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가 입추였습니다. 여름의 막바지 더위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휴가 기간도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8월 22일까지 계속됩니다. 이번 주도 그렇고 다음 주까지 계속되니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녁 기도회 카타콤 예배실에서 7시에 있고요. 선교지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큐티 또 성경 통독 진행해 주시고 비대면 청소년 양육은 계속됩니다. 지역아동센터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기에서 긴급 돌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공동체 사항 보시고요. 네. 금년도는 우리가 도전하는 해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아 도전하라. 여러분의 도전 목표가 무엇입니까? 또 도전을 위해서 무엇을 실행하고자 합니까?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7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고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놋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삭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금괴 기구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네,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동일한 은혜의 말씀으로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솔로몬이 먼저 성전 건축을 한 후에 왕궁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 순서에 우리가 유의해 봐야 됩니다. 솔로몬은 정치적 그 왕권의 핵심인 왕궁을 이스라엘 신앙의 핵심인 성전보다 나중에 세움으로써 먼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신앙 안에서 참 정치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왕궁 건축은 그 성전 건축과 기구 제작과 봉헌 그 사이에 이제 이렇게 삽입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솔로몬 왕궁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성전에 부속되어 있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기간으로 보니까 7년 동안 성전을 짓고 13년 왕궁을 졌으니까 솔로몬이 왕궁에 더 신경 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 규모가 더 크죠. 성전보다. 왕궁이 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그러니까 즉 성전에 맞춰서 왕궁을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기준이 되면 거기에 부속해서 왕궁을 졌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궁전은 성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커요. 그리고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했어요. 다윗 때부터 준비를 했죠. 궁전 건축은 그런 준비가 미흡했어요. 동원된 병력도 성전 건축에 비해서 작았단 말이죠. 그리고 이미 7년 동안 성전 건축하다가 보니까 인부들도 지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도가 늦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자, 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이 솔로몬의 궁은 단순히 우리로 말하면 개인 주택가 같은 건 아니에요. 여긴 레바논의 나무궁, 큰 창고 같은 게 있었고요. 또 주랑이라고 하면은 이제 기둥이 이렇게 있는 그런 그 홀을 얘기합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 말하면 어전입니다. 어전. 그리고 이제 보좌 주랑이 있어서 재판정이 있었고요. 또 솔로몬이 거처할 그런 숙소 궁과 그 다음에 이제 바로의 딸 이 왕비죠. 거처할 궁을 합쳐서 솔로몬의 왕궁이라고 칭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솔로몬의 왕궁은 어디에 부속되어 있다고요? 성전에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전과 같은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구색을 갖춰서 짓게 됐다. 그러니까 메인이 뭡니까? 성전입니다. 우리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걸 바꿔서 뭐 흠잡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그런 바른 그 성경을 이해하는 자세가 아니고 솔로몬이 그런 뜻에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성막과 성전을 이해하는 귀한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 다음에 레바논의 이제 나무 궁전의 이야기가 나와요. 말씀이 좀 길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거기까지 하죠. 뭐 해봐야 여러분들 이 건축 그 설계도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자 이게 이제 그림으로 복원된 그 성전이 맨 우측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성이 둘러싸여 있으면서 이게 이제 내성입니다. 내성이 둘러싸여 있으면서 거기에 솔로몬 궁과 그 다음에 이제 레바논 숲의 집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해랑에 있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이제 이 레바논에서 가져온 백향목으로 진 레바논 숲의 집, 뭐 레바논 나무궁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길이가 얼마냐? 45m예요. 너비가 22.5m. 꽤 크죠? 작은 규모가 아니에요. 꽤 큰 규모입니다. 높이가 30규빗이니까 13.5m. 레바논의 백향목 기둥과 들보, 석가래입니다. 그래, 이걸 다 레바논 나무로 졌기 때문에 나무로 진 집이다 보니까 뭐라 하세요? 레바논 숲의 집이다, 나무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여기 뭐 어떤 용도냐? 금으로 만든 방패를 두는 무기고 역할을 했다. 즉, 솔로몬 그 성전과 왕궁의 중요한 보물들이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누구한테 털려요? 누구간의 쌀이 싹 털어갑니다. 그전에도 또 뭐 애굽에서 털어가고요. 뭐, 아람이 털어가고 많이 털어갔어요. 그래서 백향목으로 진 집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디에 연관되어 있다? 업무를 보는 그 주랑이죠. 주랑에 연결되어서 이렇게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랑이 나옵니다. 이게 내용이 꽤 길어요. 좀 읽어봅시다. 시작. 네네, 거기까지만 읽을게요. 이제 앞에 이제 주랑에 대한 내용은 제가 읽을게요.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고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또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다 이제 성전과 연결해 갖고 지면서 그 형태가 같게 졌다는 거예요. 각각 진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레바논 나무궁에 이어서 이제 기둥을 세운 해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진을 보면요, 저 이렇게 기둥 세운 거 보이죠? 거길 얘기하는 거예요. 길이가 50규빗, 22.5m, 넓이가 13.5m. 그러니까 우리 그 예배당의 2배 정도 되는 크기라는 거예요. 예. 요런 사이즈를 졌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주랑의 앞부분에 현관이 있고 현관에 기둥들이 있어서 기둥 위에는 처마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집무실이었고요. 그 앞에 또 뭐가 있냐면 보조 주랑이 또 있었어요. 그게 이제 재판하는 곳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왕궁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재판정이 같이 있었다. 그러니까 고대 왕들의 기능은 뭘 했어요? 백성들의 사회생활의 공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재판하는 곳이 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고대 왕은 말이죠, 애만한 정도가 아니라 늘 어떻게 해요? 재판도 함께하는 그런 열려있는 그런 문화를 가졌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왕궁의 재료들이 나와요. 이 집들은 안팎의 모두 귀하게 다듬은 돌로 지었으며 크기대로 톱을 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국에 속하는 건물에 사용된 돌들은 귀한 돌들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안쪽과 바깥쪽을 말이죠, 규격에 맞게 톱으로 켠 것들이에요. 그래서 기초석에부터 처마까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이런 돌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즉 학자들이 얘기하는데요, 큰 뜰이 왕궁과 성전을 포함하는 넓은 공간이라고 간주했는데, 지금 기둥이 서 있는 데가 해랑이라면 그 뒤에 큰 뜰이 있어요, 그죠? 그 큰 뜰을 이어서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지요. 즉 성전과 연결되어 있다. 저긴 집회 장소가 될 수 있겠죠. 사람들이 모이는 프라자 같은 곳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도록 졌는데, 이걸 다 뭘로 졌느냐? 돌과 백향목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돌로만 진 게 아니라 백향목 나무를 켜가지고 위에다가 판자를 두르는 그런 형태로 졌다라는 거예요. 이제 성경적으로 이렇게 이제 주석은 했지만 이게 다 딱 맞는 건 아니에요. 적어도 어떻게 했어요? 복원도였을 것이라는 거예요. 저런 형태를 쓸 것이라는 거죠. 이 돌 크기가 얼마나냐? 10규빗 곱하기 8규빗이니까 4.5 곱하기 3.5m 정도. 굉장히 크죠? 우리 그 장의자, 이 장의자 같은 그 사이즈 정도로 큰 돌을 잘라서 만든 걸로 갖다 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대단한 건축 기술입니까? 그 다음에 치수를 잘 다듬어서 이 백향목으로 다시 쌌다는 거예요. 돌을 3켜 쌓고 그 다음에 두꺼운 백향목으로 한 켜를 올렸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돌로만 진 게 아니라 그 위에 어떻게 했어요? 백향목으로 또 장식을 한 그런 건물을 졌다라는 거예요. 뭐 상상이 갈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솔로몬의 궁전은 성전에 비해서 규모가 컸어요. 그래서 성경이 그 한 나라의 역사라면 그냥 그 규모 큰 궁전을, 왕궁을 중심으로 설명했어야 되는데, 이 솔로몬의 궁에 대한 건 딱 12줄만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다 성전에 대한 것을 소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래서 구속사적으로 뭐에 중심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과 성전의 기구들의 중심을 두고 있다. 이 얘기를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담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기술자가 나오는데요. 놋기술자 히람입니다. 보세요. 시작.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놋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성전 안에 채울 놋기물, 놋새, 청동으로 만든 그 기물을 만들기 위해서 두로에서 당대 최고의 기술자 누굴 데려왔냐? 히람을 데려왔어요. 역대기에서는 이 이름을 후람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히람은 두로의 왕하고 이름이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아니에요. 기술자예요. 장인입니까? 장인이에요. 이제 3가지 사실을 기록합니다. 첫째, 지혜와 총명과 재능이 탁월한 자다. 진짜 손재주와 지혜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놋을 만드는 일에 있어서는 탁월한 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당대 명장이었다는 거예요. 둘째는요, 유대인 어머니와 두로 사람 사이에 태어나는 호녀라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도 호녀라에 대한 시선이 따가웠어요. 그 당시는 그랬어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인가요?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인가요? 어느 게 맞을까요?
예, 어머니를 따릅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은 유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하여튼 혼혈하죠. 하여튼 그가 뛰어난 기술이기 때문에 그 차별을 이기고 마침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일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 세 번째 또 과부의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인데 그 어머니가 납달리 지파였던 것 같아요. 혼혈아인 것도 감당하기 힘든데 과부의 딸이었다는 거예요. 참 소외계층이란 말이죠. 그런데 자기가 하는 일에서 최고의 능력을 가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쓰임받게 됐다. 미국에서 하인지라고 하는 그 럭비 선수 우리 한번 들은 적 있죠? 어머니가 키워가지고 이제 최고의 선수가 됐던. 이런 이제 마치 히람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신의 재능과 열정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다듬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하는데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두로 사람 히람은 자기의 전공 분야인 놋기술 연마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과부의 아들이고 혼혈아라는 그 서름을 딛고서는 왕의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 일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하고 부족하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또 열심을 다하는 그런 사람, 히람과 같은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이런 사람을 쓰셨는데 그게 바로 히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히람이 얼마나 그 대단한 사람이었으면 성경에 말이죠. 이를 위해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까지 했겠느냐는 거예요. 이제 그가 만든 기둥이 나옵니다. 네.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둘을 만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네, 거기까지만 읽게요. 길어요. 이렇게 긴 내용입니다. 히람이 성소 바깥에 세울 놋기둥 2개를 만듭니다. 기둥이 이 성전 앞에 있었다는 거는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상징적인 기둥입니다. 크기가 얼마냐? 8m 곱하기 둘레는 5.4m. 상당히 아주 그 장대한 기둥이죠. 그리고 8m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위에 또 뭘 뒀냐? 4m짜리 백합화를 얹었어요. 예. 그 다음에 이 전부를 다 두르면 그림을 한번 보면 이런 형태예요. 자, 8m짜리 기둥 위에다가 5규빗 2.25m를 뭘로 씌웠어요? 화관에 그물망을 씌워서 석류를 둘렀고 그 위에다가 백합화를 이렇게 둘러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높은 기둥이잖아요. 이게 성전의 높이란 말이에요. 주랑 꼭대기에는 뭐를요? 백합화를 모양으로 만들어서 붙였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두 기둥의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했으며 이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성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야긴은 오른쪽 기둥이에요. 그분이 세우신다. 보아스는 그분이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이름을 지은 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분을 의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만 보아도 성전의 목적이 무엇이다를 잘 알 수 있죠. 즉 인간의 마음과 생활을 안정시키고 견고케 하시는 분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뿐이며 살아갈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뿐이다. 이런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야긴과 보아스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누구 거예요? 주님의 것입니다. 예. 주님의 강한 손 편팔이 교회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팔이 붙잡고 있기 때문이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많은 독재자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없애려 했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유리창에 있는 것을 보고도 모르고 새가 막 달려들죠. 그러다가 어떻게 유리창에 탁 부딪혀갖고 새가 상하는 것처럼 교회를 음해하고 공격하려는 악한 세력은 보이지 않는 성령의 보호막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늘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야긴과 보아스처럼 말이죠. 그렇게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대단한 거를 누가 만들었다고요? 히람이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전 기구들을 또 만듭니다. 이 성전 기구들이 모세가 만들었던 해막이 있어요. 타바나클이라고 하는 해막과. 그럼 성전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비슷해요. 그 내용들이 같습니다. 원리에 있어서는 성막기구나 동일하고 크기나 재료에 있어서는 더 장대하고 값진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 열왕기는 누가 졌어요? 우리가 에레미야가 썼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언제 쓴 겁니까? 포로기 이후에 썼단 말이죠.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힘을 내서 성전도 짓고 이스라엘 성벽도 다시 재건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해서는 안 되겠다. 성막에 대한 것을 이제 없어졌으니까 성전을 더 정확하게 잘 그려야 되겠다 해서 묘사한 책이 바로 이 책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먼저 번제단 한번 보면요. 재밌는 거는요. 열왕기에는 이 번제단이 딱 두드러지게 나온 게 없어요. 역대하에서 보면 이제 이 기록이 나와요.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또 노수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높이가 10규빗이며. 놋제단은 번제물 태우는 곳이잖아요. 어디에 놓여 있어요? 성소 앞들 정면에 나와 있어요. 성소 정면에 번제단이 있단 말이죠. 원래 원시시대에는 어떻게 했어요? 번제단이라는 게 없이 그냥 자연석이나 둔덕을 이용해 갖고 우묵한 곳에다가 나무를 쌓고 거기다 잡은 짐승을 각을 떠갖고 올렸어요. 이게 번제단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족장시대에 오면서 뭘 합니까? 돌을 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돌을 쌓았다는 거예요. 자연석을 쌓죠. 모세시대에는 뭐가 만들었어요?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듭니다. 거기다가 놋으로 입혔어요. 완전히 놋으로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휴대가 불편한 거예요. 성막은 말이죠. 100% 이동이 가능한 거예요. 성전은 어떻게 해요? 고정물이잖아요. 이제 솔로몬 시대에 와가지고는 전체를 어떻게 해요? 주조로다가 만든 놋쇠로 만든 그런 번제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크기가 얼마나냐? 상당했어요. 그 크기와 넓이가 각각 9m 정도니까 우리 이 예배당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 정도가 이 정도만한 게 정사각형으로 돼 있다니까. 얼마나 커요, 그죠? 그럼 여기로부터 시작해갖고 적어도 오장론이 만든 데까지 이만한 게 번제단 놋이었다니까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큰가. 거기다 그물만 같이 올려놓고 거기다 나무를 얹어갖고 불을 떼면서 어떻게 해요? 짐승을 얹으니까 막 동시에 말이죠. 많은 양의 제물을 갖다가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하고 규모가 틀리지요. 얼마나 차이가 나냐? 4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옛날엔 요만하다면 지금은 큼직한 이런 번제단을 만들어요. 높이도 높아요. 4.56m. 4.5m면 2층 높이거든요. 굉장히 높지요. 아마 거기 이제 계단을 놓고 올라가야지만, 그래 이제 부속된 그 시설이 있어야만 제사장들이 돌아가면서 번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됐을 거라는 거예요. 놋으로 만든 번제단에서 희생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어요. 이 놋 제단에서 드렸던 그 희생양이 바로 누굽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 아니겠어요? 물두멍과 놋바다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더러움을 씻는 거라면 뭡니까? 희생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바로 놋 번제단이었다라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의 은총을 입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숨쉬듯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번제단에서 죽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에 누가 죽었다고요? 희생양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해지지 않은 심령은 제대로 예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배는 뭐예요?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우리가 지금 예배 장소에 나와 있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다. 뭡니까? 우리가 각이 띄어져서 예배당에 번제단 위에 올려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가치를 드린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이게 번제단의 의미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놋바다가 있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바다를 부어 만들 때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그렇게 이제 기류에 나와요. 히람이 만들었어요. 노수로 만든 건 다 히람이 대부분 만들었어요. 지름이 4.5m. 야, 크죠? 솥이 말이죠. 지름이 4.5m라는 거예요. 이게 바다. 하도 대야가 커서 바다라고 했어요. 높이가 5m. 5규빗, 2.25m. 둘레가 30규빗, 13.6m. 둥근 물통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 밑에 뭐가 받치고 있어요? 황소 12마리가 동서남북 3마리씩 받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위에 줄이 이렇게 있죠? 그 줄이 뭐냐? 호롱박. 우리로 말하면 바가지박입니다. 그 박을 그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박을 옛날에 달아놓고 했잖아요. 이게 복의 상징인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래요. 우리가 이스라엘하고 비슷한 게 많아요. 박을 그렸더라는 거예요. 재미있죠? 그런 형상을 만들었더라. 이 물통에는 말이죠. 얼마가 들어가느냐? 2,000밭. 그러니까 약 4톤의 물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저 높이에 있는 물을 어떻게 올라가 떠서 썼겠어요? 제가 생각해보면 야, 저 물을 어떻게 떠서 썼지? 제사장들이 저 올라갔다 잘못하다 빠지면 죽을 수도 있을 정도로 많은 물이잖아요. 그래서 저걸 뭘 호수로 냈을까? 수도꼭지 같은 장치를 했을까? 혹시 황소 입에다가 수도꼭지 장치를 해갖고 틀으면 착 나오게 했을까? 하여튼 제사장들이 돌아가면서 그걸 쓸 수 있도록 뭔가 장치를 했는데 성경에 그 말은 안 나옵니다. 황소는 뭡니까? 힘의 상징이요 부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월가에 가면 뭐가 있어요? 황소가 있어요. 우리 둔산동에 가도 황소가 있잖아요. 근데 황소는 어디에 신입니까? 아피스라 해갖고 애굽의 신이었어요. 그 신이 지금 어디 뭘 하고 있어요? 이 큰 그 바다를 갖다 받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바다는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이 그 물을 통해 갖고 정결의식을 하는 거예요. 희생제사를 인도하는 제사장들을 씻기 위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샤워탑 같은 그런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두멍과 물 받침대가 있는데 의외로 말이죠. 여기 설명이 제일 긴 게 물두멍과 물 받침대예요. 왜 그랬을까? 아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 그 제사장들의 그 손과 발을 씻는 거거든요. 즉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이 정결의식을 하는 곳이란 말이죠. 굉장히 길게 언급하고 있어요. 10개의 물두멍이 있어요. 물대야가 있는데 10개의 받침 수레가 있어서 이것을 거기다 각각 실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 물 받침대는 1.8m 곱하기 1.8m, 높이가 1.35m인데
여기에 물통이 들어있어요. 하나씩. 이 물두멍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놋쇠로 다 만들었는데 그 옆면 벽에는 말이죠,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사자와 소와 구룹천사들. 여기서 사자는 수사자인데요, 소와 구룹천사들, 이게 그려져 있는, 사면이 돌아가면서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 다음에 4개의 바퀴축과 이 바퀴가 달려 있었어요. 이 바퀴 높이가 1규빗 45m 되는 바퀴, 마차 바퀴 같은 것이 여기 달려 있더라고요. 이동식이 돼 있어요. 이게 10개예요. 그래 성전의 좌측과 우측에 이렇게 진열을 해놨었단 말이죠. 이 물두멍의 재료도 역시 노수로 만들었어요. 네. 여기 얼마나 물이 들어가느냐? 약 40밭, 900리터가 들어갔다. 물 1리터가 약 1kg죠. 그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 데 있어서는 물과 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물 갖고 어떻게 합니까? 씻기도 하고 말이죠. 정결의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아까 그 바다라고 하는 큰 제사장들이 쓰는 물통, 큰 거는 성전의 오른쪽 동남쪽 모퉁이에 있었고 5개씩은 성전 좌우측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놋바다는 성전을 제사를 주도하는 제사장들이 물로 씻도록 마련되어 있었고요. 물두멍은 제사를 드리는 자들과 제물을 정결케 하는데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10개가 성전 좌우측에 이렇게 공간을 두고 있어야 거기서 씻겨가지고 잡아가지고 말이죠, 정결하게 해서 제단으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자, 히람이 만든 게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람이 물두멍과 부삭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을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꼭대기 기둥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물을 위하여 만든 바, 네, 거기까지 하죠. 하여튼 쭉 길어요. 이렇게 긴 얘기입니다. 놋으로 만든 건 대부분 누가 만들었다고요? 히람이 만들었어요. 하여튼 놋쇠의 장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협동 목사님도 기능장입니다. 그래서 장인이죠. 이런 장인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었냐? 주물을 붓었어요. 왕이 요단 평지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진흙에 그것을 부어. 이것을 말이죠. 여기 차진 진흙. 지금도 그렇잖아요. 뭘 만들 때 주물로 부을 때는 이 진흙의 틀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부어가지고 뜨거운 그 청동을 녹인 물을 부어서 이걸 틀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깨내고 난 다음에 닦아서 광을 낸 거예요. 그런데요, 그 놋의 무게를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많더라. 얼마나 놋을 많이 사용했는지 셀 수 없이 많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그 외 기구들이 나와요.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 문의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 문의 금 돌적이더라. 참 세세하게도 얘기했죠. 솔로몬은 성전에 필요한 다른 기구들도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금으로 된 제단, 그 다음에 진설병을 차려놓는 금으로 된 상, 그 다음에 지성소 앞에 좌우에 5개씩이나 놓았던 정금 등대, 또 금으로 만든 꽃장식, 등잔, 불집게, 정금으로 된 잔, 심지를 돋우는 집게, 피 뿌리는 대접, 향로와 불을 옮기는 그릇,
지성소 문에 다는 금 돌적이, 성전 바깥문에 다는 금 돌적이, 이거 다 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솔로몬 왕이 성전 짓는 걸 완성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요, 이 성전 기구들이 보여주는 영적 의미입니다. 성전 기구 중에 놋단, 놋바다, 물두명, 이런 건 뭐예요? 제사장과 제물을 정결케 하는 기구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죄 씻음을 통한 구속의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 놋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구원에 관련된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금으로 만들어진 성전 안에 된 기구들은 성도의 귀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을 상징한다. 이게 뭐예요? 바로 성화입니다. 즉 놋으로 만든 건 구원이라면 금으로 만든 건 성화를 의미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성전 기구는 각각 그 기능이 따로 있는데요, 그 기능이 모두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총합적으로 연합해 가지고 성전의 온전한 속죄 사역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되어 있다. 우리가 옛날에 이제 제가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성막 강해를 통해서 보면 뭐가 있습니까? 그 전체가 뭡니까? 구원과 성화에 대한 그런 것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성전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성도의 귀한 믿음에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 영광을 빛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갖고 이제 성전 공사를 마쳐지게 됩니다. 성전 내부에 대한 그림입니다. 황금 촛대가 보이죠? 이스라엘에 저거 많이 씁니다. 어디 가든지 저런 그림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으로 된 떡상이 있단 말이죠. 다윗이 저걸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배가 고파갖고 제사장이 그걸 줬더니 사울이 그 세장과 그 족속들을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 떡상이 바로 저런 거예요. 그 자체도 벽도 전부 다 뭘로요? 돌에다가 나무판을 붙이고 백향목을 붙이고 거기다 다시 금박을 입혀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요, 나무판에다가 백향목에다가 그룹천사와 뭐 이런 것들을 꽃들을 그렸다는 거예요. 박았다는 거예요. 새겼다는 거예요. 카빙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왜 박았으면 됐지, 그거를 갖다가 왜 금을 또 씌웠지? 그럼 가려지나?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나무판에다가 뭐예요? 카빙을 해가지고 싹 이 조각을 하고 거기다 금박을 딱 입히면 뭐가 돼요? 금으로 조각한 게 되잖아요. 그런 원리더라고요. 이게 아마 제가 생각한 게 보니까 그런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 저렇게 안을 다 꾸몄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마쳐요. 시작.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다윗이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린 성물들, 성전 직구도 남았어요. 그래서 그걸 곳간 창고에 뒀다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누구한테 보여줬죠? 자랑 삼아서 말이죠. 누구예요?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들한테 보여줬다가 나중에 그거 다 뺏기지 않습니까? 아마 여기는 다윗이 드린 선물 중에는 아마도 이웃 국가 왕들이 준 선물들도 또 전쟁에 승리한 포획한 것들도 여기 있었을 것이다. 중요한 사실은 이 성전이 그냥 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설계와 식양대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역대기에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지시하면서 솔로몬에게 성전의 설교들을 주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교들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인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물을 섬기는 데에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금그릇을 만드는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 쓰는 은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금, 동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또 진설병에 각 상을 만들고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으로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갈고리와 대적과 종지를 만들 순금과 금잔 곧 각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 각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수레 곧 그 그룹들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여 주니 이 그들은 가날개를 펴서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에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내용들을 다 어떻게 했다고요?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 모세에게 성막의 모양을 알려주신 것처럼 성막을 짓고자 했던 다윗에게도 그 왕 솔로몬에게 지을 그 아들 솔로몬이 지을 성전의 모양을 자세히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설계도를 아들 솔로몬에게 주면서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설계를 그려서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또 영감으로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인간의 아이디어대로 인간의 마음대로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디자인에 철저하게 복종해야 된다. 노아의 방주도 하나님의 재료와 치수까지 알려서 주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런 폭우에도 침수되지 않고 수많은 동물들을 싣고도 가라앉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즘 선박 전문가들도 경탄을 금치 못할 완벽한 작품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전의 비밀은 뭐다? 순종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방법대로 세워지고 운영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를 움직여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좀 엉성하고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의 리더십으로 세워지고 이끌어져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나 기업보다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예.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기업가들이 교회를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2000년 버틴 정부나 기업이 있어요. 대단한 것 같아도 몇백 년에 다 망했잖아요. 성전의 완공까지 7년 걸렸습니다.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참 긴 시간이에요. 왕궁을 만드는데도 13년 걸렸어요. 길어요. 그런데 이건 긴 게 아니에요. 세계 7대 불가사리라고 하는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 이거 짓는 데만 해도 얼마나 걸리냐? 120년 걸렸어요.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500년 걸렸어요. 다윗의 성전과 왕궁 20년 걸린 거, 이거 빨리 진 거예요. 왜? 그만큼 다윗이 성전 준비를 많이 했어요. 질 준비를 많이 했고요. 또 시람 왕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고요. 여기에 많은 그 동원된 일꾼들과 기술자들이 있었고요. 또 오랜 기간 걸친 치밀한 준비와 솔로몬의 지혜와 탁월한 리더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는 거룩한 열정이 어우러져서 짧은 시간에 이 역사를 이룰 수 있었다. 할렐루야. 자, 말씀을 마칩니다. 진짜 성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성전이라고 하셨잖아요. 또 성전을 짓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이 헤롯의 성전 참 대단하죠? 벌써 37년째 짓고 있어요. 그랬더니 저거 허르면 내가 사흘 만에 다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분은 지성소 안에 있는 말씀이 성육신 되신 분이죠. 또 십자가 보혈이 우리 죄를 씻어 주셨어요. 그분은 생명의 떡이 되시고 인생의 빛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을 떠받드는 기둥이시고 성전의 기초가 되는 머릿돌입니다. 모퉁이 돌이 되신 분이에요.
아멘입니까? 눈에 보이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이, 예수의 임재가 느껴지는 곳이 바로 성전인데, 주님은 오늘도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하게 또 진실하게 주님을 찾는 그 한 심령에게 오셔서 성전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헌신의 사람에게 오신다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은 솔로몬 왕궁 성전 건축과 성전 기구 제작의 과정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전과 왕궁 공사는 솔로몬의 대과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큰 복을 주셔서 솔로몬은 왕궁 공사를 성전 공사와 연계해서 20년 대장정을 성공적으로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으며 헛되고 헛된 일일 뿐입니다. 이 참된 진리를 깨우쳐 알고 헛발질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의 기둥과 기구를 제작하기 위해서 당대 명장 히람을 솔로몬에게 붙이셨습니다. 그의 인생이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그의 재능을 통해서 존귀한 일을 이루게 하셨고 솔로몬을 돕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꼭 유용한 인물을 붙여주시고 하는 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며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의 모든 시설과 재료, 기구들은 구속사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 별개의 것이 아니라 서로 총체적으로 연합해서 온전한 속죄사역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섬기고 연합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모든 공사의 과정과 식양은 역사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셨고 다윗을 통해 영감으로 주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인간의 생각과 기술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며 이를 통해서 구원의 일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전의 건축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완성됐고 거룩한 성전은 성령을 모신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주님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비밀과 크신 은총을 깨닫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님을 예배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철 무더위와 코로나를 이기게 하시고 휴가 기간에도 안전을 지켜주시고 충분한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변함없는 신앙과 충성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립니다. 348장. 내 영혼이 정입어 중한 죄를 얻고 보니 슬픔 많음 하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치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나의 허물로 찔리신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나의 죄악으로 상하신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내가 평화를 누리기에 징계를 받으신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내가 질병으로부터 치유를 받기 위해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병든 몸과 지친 마음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나의 찬송 되신 여호와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병의 근원은 마르고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더럽고 추한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갈지어다. 치료의 하나님, 나는 주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치유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채찍에 맞은 그 자국에서 내 병이 치유된 것을 내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넘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주님 것을 구별하여 드릴 때 10의 1절을 드리는 백성을 축복하사 저들의 사업장과 저들의 가정과 창고에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황충을 금하여 주시고 저들의 토지소산이 멸하지 않게 하시고 포도밭의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씨와 양식으로 구별해서 주정헌금, 감사헌금, 약정헌금을 드립니다. 선경금을 드립니다. 100배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봉사와 헌신으로 이제 섬기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미칠 줄로 믿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며 몸의 소산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으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이 악한 것들이 이제 한 길로 치러왔지만 7길로 도망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우리의 땅에 우리의 기업의 때를 따라 비가 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구지 않게 하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린 물질 하나님이라는 데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하심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늘 함께 하시는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교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